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 사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4절은요 850대 1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즉 우리 가운데 증거가 나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2018년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네, 아직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새로 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이제 그 대만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잘 도착했고 그리고 일 잘 처리해서 월말에 가겠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만에 갈 수는 없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한 곡하고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러가는데요. 이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이 찬양이에요. 자, 오늘 엘리야가 딱 섰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세상이 끝이 온 거예요. 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때가 온 거예요. 세상이 끝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증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인 살 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힘있게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주님이 답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답인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답인 걸 못 믿으면요, 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도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습니다.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아주 기막히게 하는 형들이 같이 모였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갈 정도, 전국체전 우승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무서울 게 없는데 어느 날 저희가 3명이 딱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락고등학교 애들이. 걔네들이 한 15명도 우리 3명인 거예요. 근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시비 붙어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뭐 하여간 투닥이고 있는데 딱 봤는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아니, 상대방은 15명, 우리 3명인데 그나마 그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그 형 뭐하고 있냐면 집에서 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형은 왜 여기 있어? 화가 났어. 막 했더니, 야, 딱 보면 모르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그래서 본인은 집에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한 25년 전인데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자, 우리가 3명이고 한 10명에서 15명 되는데요,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야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백성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 상대방 850대래요. 자,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째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혼자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1,000명을 내가 준비해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막 말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걸 볼 때 오늘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은요, 우리와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증거를 얻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오늘 능력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어제까지 10번의 시간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오늘부터 10번의 시간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은요, 엘리야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따라할까?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말아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 어떤 권사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3년을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려고 할 때 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더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850대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증거를 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증거 없이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발자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부모가 돈이 많은 부모가 행복한 자녀가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라고요? 사람 생각할 때 나는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늘 머뭇머뭇하는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라. 2018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 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자꾸 나타나냐면 딱 분위기를 봐요. 분위기를 봐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네? 얍삽하다고요? 아니, 오늘 제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얍삽하다는 그렇긴 한데 네, 박쥐가 떨어져요. 박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봅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제 아버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버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또 두 분이 부딪혀서 그게 틀린 것 같잖아. 어머니가 막 말씀, 엄마 말씀 맞는 것 같다. 그럼 나중에 두 분이 꼭 그래요. 아유, 저 박쥐 같아. 저한테. 근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네. 딱 봐서 누가 하면요, 엄마가 막 그러면 엄마 편이 들어요. 또 제가 막 속상해. 그래 알았어요. 뭐 그러면은 뭐 당신이 옳고 주의가 오라. 그래서 제가 가 있잖아요. 그럼 제 방은 쭉 또르르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꼭 그렇게 아빠 말이 맞죠.
근데 내가 아까 오빠랑 누나가 아빠한테 또 뭐라 그럴까봐 그냥 아빠가 틀렸다 그런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집에서 이렇게 딱 볼 때 막 연약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박쥐 같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능력 있으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아세라가 능력 있으면 아세라를 따르겠다. 이게 바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추운 겨울 마음을 결단했다고. 근데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의 결단이 보여져요. 오늘 이 새벽이 끝나고 나면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도 바로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네, 따뜻한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정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솜이를 보세요. 다솜이를 보세요.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냥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네, 새벽 기도하는 엄마를 잘못 만나서 오늘 여기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늘 행복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잠깐 보이고 어려 보이지만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인생, 즉 일리 갈까 저기로 갈까 머뭇머뭇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 가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기도는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냐 우리 편이 100명이냐 200명이냐 100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엘리야는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빼놓고 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 빼놓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16년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한 사람을 배웠어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우리 2017년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를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2017년 하반기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80%의 갈렙이 하나님을 뺐었을 때 그가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의 기도는요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요 증명이 안 될 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목하십시오. 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와라. 그리고 각을 떠라.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다 딱 놔라. 한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 한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딱 놔라. 자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붙나 불이 붙지 않는가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는 인생이 되고 증거를 가진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증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야야야 여호와의 제단은 좀 높이 쌓아라. 왜냐면 하늘로부터 좀 가까워야 되니까 높이 쌓고 아세라는 딱 보니까 좀 낮은 곳에 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봐. 2마리를 그냥 갖다 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고요. 계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은 우리가 해요. 기도하는 내내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내내 계산해요. 하나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 2천만 원을 제가 누구 권사님께 가서
부탁을 하면 그 권사님이 빌려 계산을 해요.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계산. 하나님과 뭔가를 결단하기 전에 지금 문제를 받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김 사장을 만나야 됩니까? 박 사장 계산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 계산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권면해라, 믿음으로 선포해요. 기도하십시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 전에 아주 계산에 능하지 못한 목사 3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3명의 목사가 모였는데요. 저희가 참 보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가 어쩜 이렇게 계산하냐. 줘봐 내가 할게. 계산을 막 계산해. 안 맞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 선배님 제가 할게요. 안 맞아요. 3명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계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산하게 놔두자. 그리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산하게 놔두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건 게으름이죠. 그러나 성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처럼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증명하는 인생, 증거를 가진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명하는 인생이 되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3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24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엘리야가 다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해요.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붙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목사 정도는 돼야 되고 장로 정도는 돼야 되고 권사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도 40일 새벽기도 그래도 20일 이상은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명예가 없는 아이들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능력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능력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도 혹시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